성경 낭독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6절부터 29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지는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강의 22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까지 교회가 들어왔던 그런 일종 교리의 하나인 이중 예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의 종교를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 많은 부분을 살피면서 어떻게 종교가 역사 속에서 존속해야만 했는지 그리고 또한 그와 같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다양한 종교들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신다고 믿어야 하는지 그러한 종교 윤리와 또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앙에 관한 통찰력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6절부터 1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6절에서 바울은 이스라엘 종교는 실패했다 이렇게 성급하게 결론에 이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또한 잠시 그들의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을 듣고 이스라엘 종교는 처음부터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한다거나 혹은 처음에 아브라함의 계시로부터 출발된 그 이스라엘 종교가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끝장났다 이런 식으로 실패했다는 결론에는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다 이 말은 실패한 것 같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근데 그런 오해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율법 종교와 그 이스라엘 종교죠. 율법 종교와 은혜 종교를 대비시키면서 누구보다도 신랄하게 이스라엘 실패, 이스라엘 종교의 실패를 말한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한 것 같지 않다, 폐해진 것 같지 않다. 이게 도대체 그럼 무슨 말이냐, 무슨 의미냐 이거죠.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 어떤 종교를 할지라도 모든 종교가 절대적으로 성공한다거나 절대적으로 실패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통찰력처럼 모든 종교는 다 두 가지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에 부합하는 종교로 발전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의도에 배치되는 종교로 왜곡되어 진행되느냐 이 두 가지의 가능성을 모든 종교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인용하는 구약의 이야기, 이 창세기 이야기는 설교를 듣는 모든 분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제가 굳이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일일이 그리고 구약 배경에 대해서도 일일이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바울에게 이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러니까 그리고 또한 그들과 관계된 두 아내 사라와 하갈 그리고 이제 사라와 하갈로부터 난 두 아들이 있죠.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는데 바울에게 이 그들의 아브라함 가족 이야기는 실제 무슨 역사적인 사실로서 의미를 갖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를 봐도 그렇고 지금 이 로마서를 봐도 그렇고 바울이 이 이야기를 지금 인용하는 것은 종교를 설명하는 비유 내지는 소위 알레고리로서 지금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이야기고 어떤 것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어떤 두 인격체들의 대립 그러니까 무슨 사라나 하갈이란 두 여인의 진짜 대립이라거나 혹은 뭐 이스마엘이나 이삭이란 두 아들의 어떤 운명에 대한 실제 대립 혹은 이제 그로부터 나온 어떤 그 부족 집단 간의 어떤 대립되는 운명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운명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어떤 독재적인 결정을 내리신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상징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왔습니다만은 이것을 마치 시간 이전에 그러니까 이 세계가 만들어지기 전 영원에 내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무작위적인 선택 내지는 뭐 하나님의 깊으신 뜻에 뭐 달려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인간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혹은 뭐 인간은 그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의미의 절대적인 이중 예정 이런 식으로 이해한다면 그건 아무 우리에게 실천적인 도움이 안 돼요. 그저 쓸데없는 사색에 빠지거나 아니면은 실천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지 못한 예를 들면 극단적인 배타적인 그런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의 종교 윤리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앙에 대한 숙고를 놓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바울이 볼 때 하나님이 목표하시는 어떤 이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 이런 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의 다음 세대 그러니까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그 종교의 형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추구하는 그 어떤 그 믿음의 형식, 믿음의 그 이상이 무엇인지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행위가 아니라 은혜를 기반으로 한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냐? 행위가 아니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행위에 따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자 이 이야기를 바울이 인용하는 겁니다. 실제로 존 힉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존 힉이라는 신학자는 그 현대의 많은 그 종교 비판하는 사람들, 무신론자들, 종교 혐오자들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빨리 이 은혜의 개념을 확장했습니다. 오늘날에 적합하게. 뭐냐? 이제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특정 지역에, 특정 시간대에, 그리고 특정 계급에서만 태어나는 사람만 믿을 수 있는 그런 종교를 통해서만 구원을 허락하셨다면 그게 과연 은혜냐 이거예요. 그게 무슨 은혜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게. 바울의 통찰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그 종교가 혹은 구원이 행위로 결정된다면 그 한계는 누가 봐도 자명한 거예요. 바울은 11절에서 너무 명확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러니까 어떤 선이나 악, 그런 행위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선택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12절은 큰 자가 작은 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하잖아요. 이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모든 또한 그 윤리, 어떤 전통적인 행위 종교 혹은 율법 종교와 그런 관습들의 전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란 그만큼 위대한 거예요. 한계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곧 이어서 또 13절에서는 이건 말라기 이제 1장 2절에서 3절을 인용한 건데, 이제 본래 그 말라기 그 맥락을 보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적대적으로 대했던 그 당시에 어떤 에돔인들을 향한 그 예언자적 경고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구절을 인용해서 더 위대한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그 구절을 이제 그냥 가져온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맥락과는 좀 맞지 않는데 그러한 어떤 조금은 맥락과 동떨어진 이러한 인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구 자체가 지금 바울이 주장하고자 하는 그런 진리에 너무 적합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인용을 갖다 쓴 겁니다. 근데 이러한 인용 방식은 본래 유대 공동체 내에서나 그리고 신약 저자들에게서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동일한 출발을 가진 종교, 그러니까 똑같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그 종교라 할지라도 그 시간이 지날수록 당연히 이제 종파라는 게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한 본래 출발했던 그 종교로부터 시간이 지나면 비록 2개, 3개 종파로 이어지지 않고 쭉 이어왔다 한다 할지라도 초창기의 그 종교와 후대의 종교는 필연적으로 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이제 시간이 지나면 변화할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 가지 많은 요인들로 인해서. 그러면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의도했던 종파 내지는 종교로 변화하느냐 아니냐, 이것에 따라서 구별될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종교의 그 판단을 어떻게 했냐? 그 종교가 인간의 행위, 인간의 외모, 인간의 겉모습, 인간의 성취를 강조하느냐, 아니면 그런 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종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종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계속해서 14절부터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 부분이 가장 논쟁이 되는 구절 중 하나예요. 그리고 이중 예정이라는 것을 말할 때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인용되는, 그리고 언급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본문에 그 대비되는, 그러니까 원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히브리어 본문을 이제 읽어내면서 하나님이 파라오를 완악하게 하셨는지, 아니면 파라오가 자기 스스로 완악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 완악한 채 그냥 두셨는지, 뭐 이런 것들을 문법적으로 찾아내서 조금이라도, 사실 윤리적인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시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불편한 마음을, 윤리적인 어떤 그 껄끄러움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그런 시도들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결국에는 뭐 하나님이 완악한 채로 내버려 두었든 아니면 완악하게 만들었든 어쨌거나 모두가 그 이중 예정의 도식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 갇혀 있으니까 자꾸 그런 시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고 큰 차이가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그 이중 예정은 그런 의미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아무런 실천적인 그런 신앙의 의미를 가져다 주지 못해요. 그리고 실제 지금 본문의 뉘앙스도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면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그 은혜가 과연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어떤 정의를 해치는 것이냐 아니냐, 지금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14절에서 바울이 수사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라고 묻고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답을 바로 못 받고, 그러니까 연역적인 논증을 이제 이어서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까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하나님의 은혜가 정의를 굽게 한다거나 정의를 해치는 것이 전혀 아니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뭔가 어떤 잘한 사람에게 칭찬해주고 못한 사람에게 벌을 주는 건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그게 뭐 법적에서 사법적 절차에서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라 임의적으로 그런 거랑 상관없이 누구는 은혜를 베풀고 누구는 은혜를 안 베풀면 그게 과연 정의로운 거냐, 이런 의문이 드니까 바울이 그렇지 않다. 왜 그렇지 않냐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모세와 파라오를 대비시킵니다. 이 장면도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러니까 출애굽 직전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를 지금 바탕으로 하는데, 이 역시도 지금 현재 로마서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좀 전제하고, 여기서 잠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이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말하자면 행위가, 인간의 어떤 특정한 행위, 근데 그 행위라는 것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다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신체적인 조건, 경제적인 조건, 시대적 조건, 환경적 조건, 이 모든 것들을 통체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조건 가운데서 나오는 게 행위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행위에 있는 게 아니다, 이게 강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그리고 또한 비판하는 것처럼 무작위가 아니라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와 무작위는 전혀 다릅니다. 왜? 무작위는 은혜라는 것을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그게 무작위가 되는 것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면 그건 무작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시지 심판하고 평가하는 분이 아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소위 신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그 신앙이 핵심인 거예요.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생략되긴 했는데 17절에 보면은 그 헬라어로 가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16절의 이 주장이 그 이어서 17절, 18절로 이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뒷받침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17절과 18절은 하나님은 왜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이 인간을 사랑하시는가,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건데, 17절은 출애굽기 9장 16절 요거를 이제 바울이 약간 바꿔가지고 이제 70인역에서 헬라어 번역 구약 성경에서 가져와서 약간 바꿔서 이제 인용을 한 것인데, 중요한 것은 모세와 파라오의 이 대결,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단순히 두 어떤 사람의 대결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두 종교 간의 지금 대결 내지는 갈등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이 종교 갈등을 통해서 어떤 종교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종교 혹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종교인지 지금 드러내준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더 하나님에 부합하냐 이거죠. 출애굽기는 단순히 무슨 이집트 역사라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역사 이걸 다룬 그런 역사책이 아니에요. 오히려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출애굽기 자체도 마찬가지고 이건 정말 그야말로 종교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파라오는 무슨 정치 지도자들의 그런 대결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종교 간 혹은 뭐 출애굽기 표현을 빌리자면 어떤 신들의 대결인 거예요. 신들의 대결. 그런데 진짜로 그럼 신들이 대결하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관의 대결인 거예요. 신관의 대결. 출애굽기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바울도 거기서 벗어나지 않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종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알려지는 게 맞느냐. 지금 그게 드러나는 그 과정이 바로 그 종교 갈등을 통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8절의 그 완악하게 하다라는 표현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완악하게 한다라는 이 표현은 적어도 뭐 바울의 경우에는 로마서 여기서만 쓰였고 로마서뿐만 아니라 신약 전체를 우리가 통틀어서 보더라도 몇 번 쓰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한 번 쓰였고 뭐 히브리서에 한 서너 번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70인역을 보면 그러니까 아까 뭐 바울이 인용했다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한 그 70인역에서는 이 단어가 한 30번 정도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완악하게 한다는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출애굽기에서 굉장히 많이 쓰였어요. 출애굽기에 이제 한 14번 정도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조금 못 되는 그런 횟수가 사용되었는데 그 14번 모두가 파라오한테 쓰였어요. 뭐 그리고 가끔씩 파라오의 신하들에게도 이제 확장되어 쓰이긴 했지만 뭐 어쨌든 파라오한테 전부 다 사용된 단어입니다. 출애굽기는 뭐 두 개 다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파라오 스스로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뭐 두 표현이 다 나와요. 그것을 뭐 굳이 구별하는 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차피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나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비추어 볼 때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을 부정한다는 게 이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구별하는 게 큰 의미는 없고 그리고 또한 지금 실제 무슨 모세라는 한 인물과 파라오라는 한 인물 그 두 사람의 대결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인의 대립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그 종교 갈등에 대한 두 측면에서의 시각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완악하게 한다는 표현이 때로는 파라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완악하게 했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똑같은 현상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완악하게 했다라는 측면도 우리가 동시에 수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게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자면 종교는 어떤 나아가야 되는 이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이상 내지는 뭐 목표가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이제 종교는 어쨌든 이탈하는 경우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어떤 이상으로부터 목표로부터 이탈하는 그 현상에 대해서는 종교 자기 자신이 책임을 져야겠죠. 그 종교에 속한 사람들, 그 종교의 교리 이런 것들이 그런 책임을 부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몰고 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이제 그렇게 책임을 져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 기독교인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 기독교인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 기독교인은 세상을 섭리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여기서 지금 뭐 하고 계신가? 우리가 물을 수가 있는데 이 물음 가운데 기독교인은 무엇이라고 지금 믿느냐? 이러한 종교 간 어떤 그 이탈을 통한 종교 간의 대립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의문이 들 수가 있죠. 왜 어떤 종교는 파라오의 종교, 왜 어떤 종교는 모세 종교냐? 이게 따지는 게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왜 누구는 좋은 편이고 왜 누구는 나쁜 편이냐? 이렇게 따지는 게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파라오와 파라오를 따르는 그 신하들의 자기 책임인 것이지 뭔가 누가 강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은 그러한 파라오의 종교를 모세 종교와 대립시킵니다. 혹은 뭐 대립하는 것을 하나님 허용합니다. 왜 그럼 하나님이 이런 허용을 이렇게 하시는가? 도대체 왜 이런 종교 갈등을 발생시키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믿느냐면
역사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자유로운 경쟁 내지는 어떤 때론 갈등 그리고 반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의 위대한 목적으로 우리 인류의 믿음을, 우리 인간의 이상을 내지는 우리 사람들의 종교를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기독교인이 갖는 역사 신앙 내지는 소위 구속사라는 겁니다. 19절부터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약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게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지금까지 바울이 이 수사적 질문과 답변 그러니까 로마서 강의 초창기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디아트리베라고 하는 건데 이것을 마치 이중예정 교리로 해석해왔던 많은 기독교인들은 어떤 마음을 갖냐면 바울의 답변이 좀 만족스럽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마음을 갖는다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이중예정을 정당화하는 식으로 그래도 하나님이 오라 사람들이 지옥을 가더라도 사람들이 영원히 저주를 받더라도 아무 그런 근거 없이 적어도 인간은 그런 근거를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뭐 뜻이겠지 이런 식으로 정당화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건 그런 이중예정이 아니에요. 오로지 구원만 여기에 있을 뿐입니다. 실제로 읽어보면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관용을 베푸신다. 진노의 그릇에도 하나님은 관용을 베푸시고 그럼 뭐 긍휼의 그릇이 뭐 진노의 그릇으로 뒤집어지냐? 아니에요. 그냥 여전히 긍휼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말하자면 은혜, 구원밖에 없어요. 진노가 없단 말이에요. 형벌, 저주가 없단 말이에요. 바울의 토기장의 비유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떤 영원한 그 운명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역사 속에서 각자 맞는 배역은 그러나 있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파라오의 역할을 하는 쪽도 있고 그리고 또한 모세의 역할을 하는 쪽도 있지만 우리가 좀 단순하게 말하자면 그 착한 편, 나쁜 편 있지만 결국에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나쁜 인간도 하나님께서 관용을 베풀어 주시고 착한 사람에겐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신다. 모두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자꾸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누구는 이런 역할을 막 하게 하고 왜 누구는 이런 삶을 살게 하고 그렇게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결국 다 사랑하시거든요.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다. 내 백성이 아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구약을 가지고 인용하면서 선언하는 겁니다. 게다가 사실상 파라오 종교가 아니라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건 뭐예요? 모세 종교, 이스라엘 종교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잘못된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잘못된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저 종교가 잘못된 길을 걸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었는데 사실 우리가 진노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참아주셨다. 안 참아주셨으면 진작에 우리는 사라지고 없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이스라엘 종교로 버리지 않았습니다. 창세기의 그 멸망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처럼 우리가 될 뻔했는데 그만큼 악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걸어온 그 길이. 그럼에도 하나님은 참아주시고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바울이 볼 때 하나님은 그 어떤 종교도, 정확하게 말하자면 종교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어떤 사람도 안 버렸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따라서 종교가 뭐냐? 모든 자를 향한 긍휼로 발전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자를 향한 긍휼로. 구체적으로 기독교의 경우에는 모든 자를 사랑하는 하나님, 모든 자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본받는 그런 성숙한 자로 모든 사람을 이끄시는 그 역사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섭리, 이런 것을 믿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러한 믿음을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게 바울이 말하는 신앙이에요. 그게 우리 기독교가 발전해 나가야 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구약의 많은 이야기들을 압축적으로 인용을 했는데 그걸 전부 다 실제 역사가 아니라 종교를 설명하기 위한 비유로 읽어냈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긴 이 교회사, 기독교 역사, 그리고 인류 역사 속에서 어리석게도 구약도, 바울도 너무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역사적 사실로서 그렇게 자꾸 읽어냈기 때문에 끊임없이 종교 간 유혈, 어떤 전쟁이 이어져 왔고 지금도 이어지는 건 마찬가지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식의 어떤 과격한 형제 싸움, 유혈 대립, 종교 간 갈등이 아니라 종교 간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왜? 우리 모두가 죄인이자 동시에 모두가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의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섭리를 우리는 믿어요. 그 하나님의 어떤 마음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의 그 뜻이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무슨 행위 판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용과 긍휼과 사랑에 있음을 깨닫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차별이 없음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또한 국경과 인종과 종교를 넘어 그 사랑을 전파하며 가르치며 또한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